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잘 보셨죠? 세례식에 관계된 성인 세례와 아동 세례 광고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샘 치고 우리들이 헌금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정을 화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은 봉투로 혹은 그냥 이렇게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내주신 한샘치고 헌금, 그 모든 헌금들은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으셨던 아니면 그냥 넣으셨던 다 모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그 한샘치고 헌금이 2억 이상 헌금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샘치고 헌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적 시리즈를 지나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하고 그 한샘치고 헌금은 생명을 살리고 또 어려운 일 또 필요한 것을 돕는 그런 헌금으로 잘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지난주 인사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인사했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봄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진짜 봄이 왔어요. 오늘은 제가 어제 아침에 나가봤더니 비가 온 다음에 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다 같이 한번 기쁘게 해주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힘을 또 얻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시작. 꽃도 폈어요. 네, 여러분들의 손이 다 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볼 텐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 주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어디였죠? 요빠였습니다. 저기에 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가 저기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죠? 그 바로 밑에 나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위에 가버나움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저기에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지도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는,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가고 있죠.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지지난주 기적 뭐였죠? 감사해요.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진짜 틀을 깨라. 지난주에는 절망의 항아리 순종으로 채우다.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은 뭐예요? 슬픔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듣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 사막을 건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을 건너면 길을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건데 길을 잘못 들은 그 사람에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충고해요. 석가모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인생은 고행입니다. 마호멧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알라의 뜻이니 그냥 그렇게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참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 누가복음 7장 이 주변 언저리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 아주 다이나믹하게 활동하셨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전에 7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유명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일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백부장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니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죠. 주님,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주님 제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어디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 말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그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가 기적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기적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때입니다. 7장 바로 전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손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게 드시는 걸 보며 논쟁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오늘 나인성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죽음을 이기시는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보자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인성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장래의 행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행렬과 장래의 행렬이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즐거운 도시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12절에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에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이 과부라는 말이 알마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마나라고 하는 말이 과부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랍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사람, 그것이 과부입니다. 설상가상. 남편을 잃은 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 당시에 남편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이 여인이 소망을 두고 있었던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상황, 그 행렬을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죠.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의 풍습에 나라마다 다 틀린데, 유대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일장, 4일장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사람이 죽었다면 그날 아침에 장사를 지낼 거고요, 아침에 사람이 죽었다면 그날 오후에 장례를 치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방향과 거리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오는데 몇 킬로라고 했죠? 40킬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0킬로를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어야 될까요? 아마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내려오시고 이 장례 행렬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인성에 도착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나인성을 향해 오고 계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듣거든요. 초신자들인데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은혜를 받고 영성훈련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사람에게 참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의 신앙을 지킬까 말까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초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일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죽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작된 행렬, 그것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죽음의 행렬을 만났던 사건은 아닐까. 지난해 제가 안식년을 지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식년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안식년을 지내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안쉴년을 제가 이렇게 1년을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났던 그 시기들이 지난해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또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우리 딸아이가 먹는 약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났거든요.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안식년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났을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난 기적이었고, 오늘은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이왕이면 여러 성경, 가능하면 2개 이상의 성경을 보고 이렇게 묵상하면 훨씬 더 좋겠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성경을 놓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좋으면 좀 읽어드리면 좋은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When the Lord saw her,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았을 때 His heart, His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Don't cry, 울지 말아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마음이 너에게로 들어갔으니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어쩌면 과부처럼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일이었어요. 성경에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들이 애통하며 울고 힘들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에게 주세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영어에서 get bac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Jesus presented him to his mother.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present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 제시하다, 주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아파하는 그 여인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이 기적의 사건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의사이자 목사인 배성호 목사님이 쓴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죠. 굿바이, 굿바이. 근데 이 굿바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이렇대요. God be
with 저 Y라고 하는 것은 고어체죠. you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게 굿바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굿바이 인사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셨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게 나와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34절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냐하면 이 전철에 보면 이 여인이 병이 났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몸이 나은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들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몸이 나은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감사드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적은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관계 속에, 평안과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들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지난해 1년 전이에요. 저희 교회 이루다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장로님이요 사냥을 참 좋아하는데 사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숲에 나가서 사냥을 할 텐데 곰을 하나 잡아서 이 곰을 가지고 교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수프도 끓여 먹고 곰을 박제해서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에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총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 숲속에 곰도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건 묻지 마세요. 곰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냥을 하러 나간 장로님과 곰이 딱 마주쳤는데 장로님이 곰을 잡은 게 아니라 곰이 장로님을 잡아먹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잡아먹히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간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곰이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감사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적은 단순히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제 예배팀에서 저에게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오늘 말씀과 잘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듣던 그 표정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나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저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식들은요, 자기 꿈 이루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졌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들어간 것은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딸을 향해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온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게 또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리고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오늘 기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돌아오셔도 우리를 돌봐주셨다. 여기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자주 쓰는 영어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awesome이라, awesome God. 위대하신 주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awesome God,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의 꿈밖에는 모르는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적은,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거룩한 신비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놀라운 것, 특별한 것, 기적의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와우!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고 이 자리가 신비한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보는 사람.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 기쁨의 행렬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저는 이 소문을 거룩한 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소문. 여기에 많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어떤 불쌍한 여인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기적을 체험하였더니 이 온 소식이, 이 거룩한 소문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 옛날 이러면 이제 연세된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늘 그런 게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가면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우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분들의 삶이 40년, 30년, 40년 그 이전에 그 신앙을 처음 살았던 그분의 삶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었을까. 근데 그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눈물을 흘리며 그분들이 받았을 위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어른들이 우리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이라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전에는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많은 물질로 인하여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전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뒤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들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삶의 행렬은요, 끊이지 않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의 행렬이 지금 이미 시작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행렬을 우리들이 만나느냐. 여러분들의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한샘 치고 헌금이 이렇게 우리 주일날 그냥 여러분들이 모아서 낸 헌금이 2억 이상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왔나? 특별한 헌금이 있었어요. 지난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샘 치고 헌금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처음 보는 어떤 부부가, 저희 교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었는데,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에 그 아들이요, 한예종을 나와서 성악을 전공한, 늘 찬양을 하며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작년 11월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기 전 어머니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은행에 뭐 돈을 얼마씩 붓고 있는데 얼마 후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그 아들의 생명보험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고 그 보험금을 받았는데 엄마가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들으며, 그 가정, 그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헌금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이 기대하죠.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는 말씀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아라.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울지 마세요. 힘들겠죠. 그 아들을 잊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힘든 장래의 행렬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이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를 아는데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번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소문들이 우리들에게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기대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적의 거룩한 소문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하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